잘 보이나요? 네.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왔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이곳에 왔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왔어요. 그분은 그분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을 부욕해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악으로 불통한 인생을 형통케 해줄 수 있고, 그분은 병든 나의 영혼과 삶을, 내 육체를 고쳐줄 수 있고, 그분은 내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이생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생의 시간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크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경에 어떤 우겨싸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있는데 예수님 좀 자랑하려고요. 제가 24년 전에 이곳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이 있었지만 이곳에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순간, 이 자리에 도착해서 한 2분 정도 지나서 도착기도, 감사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눈에 환상이 열렸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열렸습니다. 그림으로 환상을 보고 꿈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을 많이 했지만 성경 66권의 말씀이 스크린으로 크게 와서 제 영적인 눈을 확 열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중학생 아이들을 교사로 섬기고 있을 때 교사 기도회가 있어서 오산리 기도원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섬기는 부장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들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바쁜 일정을 그냥 이렇게 다 미뤄두고 잠깐 왔는데 그곳에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부진하잖아요. 말씀의 세계라 말씀했고 기도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의 자존심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열심히였어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영적인 눈을 띄게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 제 영혼은 가난했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했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좁은 문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다 끊어놓고 물질도 없어지고 빚은 어디서 늘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육체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팔거는 혹이 생기고 그게 터져가지고 한 이틀을 병원도 가지 않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살리려고 병원에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팔관에 혹이 터졌는데 체한 줄 알고 이틀을 버틴 거예요. 나팔관에 자궁에 임신이 되고 또 혹이 같이 있어서 그게 터져가지고 참 고생을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저의 영혼은 흑암이었고 기품이었고 혼돈이었고 창세기의 1장에 그런 흑암과 기품과 혼돈 속에 있는 그 저에게 주님의 영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채우시려고 너 나 좀 쳐다볼래? 넌 나 좀 바라볼래? 그리고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떠났지, 빛은 어디에서 늘어날지 모르는 빛이 있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양쪽 집안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에 하나님이 저를 먼저 세워서 복 주시려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믿습니다. 25절,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쫓아가냐?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속에는 수만 가지의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의 이름은 부르지만 내가 그 속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나는 교회에 무엇 때문에 가서 기도하는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생명 주시려고 저에게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쫓아? 말씀을 쫓아가게 하려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 이삭을 바칠 때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은 단명하죠. 자녀도 없죠. 그런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독교는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녀가 없어요. 모든 우상 숭배했던 저주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임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자손을 줄게. 그래서 그 약속 말씀 믿고 아브라함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도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바라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우상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던 그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죽어도 살겠다는 부활의 신앙을 믿었어요. 합격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22장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이를 잉태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창세기 22장 다 피시기 바랍니다. 다 피세요.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니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삶과 영혼에 우상이 세워져서 그래요.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자녀를 그 다음 세대에 거룩한 후손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사명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양가에 예수를 알지 못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말씀 하나를 주시고 신학교를 가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가문의 제사장으로 부른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가문을 만지시고 나를 통해서 가족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합니다. 주님 주세요. 그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애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니라. 너 나한테 기도하니? 내가 줄게. 그런데 너도 나에게 응답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너도 내 이웃에게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 심으면서 하나님께 큰 것을 받고 싶어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적은 소자를 대접했니? 네. 나도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께 받기를 원하신다면 남을 그렇게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또 우리는 버려야 될 시점에 와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집을 버려야 되고 부모와 형제를 버려야 되고 민족을 떠나야 되는 일도 있고 버려야 될 일이 와요. 그렇게 버릴 때가 오니? 너가 버렸니? 그러면 내가 여러 배를 주고 100배를 줄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100배의 의미가 뭐냐면 집과 형제와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재산이나 부모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는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지나가도록, 그런 것들이 너의 안에 우상이 되거나 이 집착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면 돈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돈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돈 좋지 않으세요? 돈 좋아해야 주시는데 저는 돈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 아래 두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게 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돼요. 나를 끌고 가는 거는 예수님만 끌고 가면 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발 아래 두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100배라는 의미가 내버려 두면,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100배로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서 주는 거예요.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하면 그냥 그것은 더해서 줄게. 근데 우리는 더해서 주는 것을 막 찾는 거예요. 순서가 바꿔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불러주신 애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나팔수라는 거예요. 재림의 나팔수라는 거예요. 빈 그릇 빌려서 그곳에서 생명을 채우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어도 좋아요. 내가 예수 만난 그 예수를 작은 데서부터 전하고, 구역원이든 교사든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나누면
그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은 크게 사용해 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작은 물질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해 주세요. 빈 그릇 빌려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복을 받은 여인이 있어요. 빚이 잔뜩 져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남편 신학교 보냈는데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남편 죽고 빚밖에 없다고. 빈 그릇 빌리라고.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는 막 빈 그릇 많이 빌리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남의 교회 성도도 양이 없으니까 빌려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빚 갚는 방법도 성경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장부에 외상이 너무 많아. 하나님 거 많이 띄어먹어서 이 땅에서도 빚지면 마이너스 빼고 채무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빚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먼저 할 일을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다 망해버렸어요. 빚도 어디서 늘어난지 몰라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1,000번째 100원이 없어가지고 7번 7일째 700원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100원도 없더라고요. 예수 열심히 믿은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고 구역 강사 열심히 했고 교사 열심히 했고 교회 세운다고 열심히 했고 두 핏덩어리 아이들 업고 안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제 안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했던 무수한 봉사, 헌신, 충성이 다 나의 의였어요. 저는 교회에서 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채치기도 하고 팽이치기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강강술래도 하고. 그게 뭐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주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주님, 이게 무엇인가? 사랑의 시련을 당했어요. 주님 사랑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니 시련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환경은 너무 가난하고 있는 집 다 날라가고 빚은 어디서 늘어날지 모르고 사람들은 떠나고 몸은 병들고 너무 저에게 닥치는 환경은 너무나 무겁고 제가 생명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제 안에 너무 가난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 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가난 속에 그런 저에게도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저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끌어가셨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생명 넣어주시려고. 주님은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오면 주님은 내게 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너무 겸손하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이 왜 자녀를 사랑해요? 내가 피 흘려 낳았으니까. 피의 관계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요 바꿔지지 않을 것 같고, 이 빚에서부터 나는 언제 탈출할 것 같고, 이 어려운 수렁에서 나는 언제 건진받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크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예수의 이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진토에서 일으켜서 귀족과 함께 앉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다 회복이 됐어요. 통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보험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의료보험 들을 돈도 없었어요. 보험이라고 보험이란 것은 다 예약을 하고 들 수도 없었고, 그런 저를 주님이 일으키셨어요. 지금은요, 주님은 부욕해 하세요. 제가 그 모델이에요. 다 이 시간에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채무의 영에서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도하는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게 하시고, 나를 세워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일 후에 자녀가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동생에게도 하나님은 자녀를 주게 합니다. 오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했어요. 마귀는요, 돈이면 다 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돈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받은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형 때문에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합니다. 아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나팔 쓰고 재림의 나팔을 불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노아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바닷가에다 지어야 돼요. 배가 뜨려면. 그런데 주님은 산 꼭대기에 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노아가 그럴 때 노아의 가정을 풀었어요. 내가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각자가 해야 할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보고 교회에 나와서 그 주님이 내게 준 교회에 주님이 내게 부탁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푸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헌신이 자녀의 길을 엽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스로보니아 여인도, 야이로의 자녀도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의 길을 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태웁니다. 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형태는 달라졌지만 의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 예물이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근데 그 예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제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다 제 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의가 1%만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천국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다고, 교회에서도 내가 했다고, 다 주님이 해주신 일을, 그 영광을 혹시나 내가 가로채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네가 그렇게 받고 싶으면 네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가 그렇게 이웃에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는 걸 주셔서 내가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나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나의 의를 제거하시고 주님의 의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만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형 때문에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한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돈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오신 분들이 재정의 문제들이 좀 풀어져야 되려나 봐요. 재정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셔서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아멘. 내가 준비만 되면 마구 부어주십니다. 마구 부어주세요.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죠. 나한테 주신대요. 몽땅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눠주세요. 그러면요, 오늘 왜 돈 얘기를 하는가?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혼자서 모든 유산을 가르친 형이라도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유산을 나눠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목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이유가 뭐냐? 시급한 문제는 유산이 아니에요. 너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저의 영혼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었던 것들을 가져가신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못 오니까, 그것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님이 성도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성도의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했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통, 걱정에서 벗어나기보다 중요한 게 뭐냐? 네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지세요.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오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하나님과도 망가지고 이웃과도 망가집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치료할 때 호세아 7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악이 드러났다. 우리가 막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고난을 빨리 통과하는 이유는요, 변화되고 욕심을 버리면 돼요. 행여라도 내가 물질의 교만함이 있지 않았나, 관계, 주님과의 이웃과의 관계에 내 교만이 있지 않았나, 이 숙제를 빨리 풀면요, 고난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과 화해를 하잖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합니다. 재산의 크기가 행복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돈 쓰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돈을 쓰는 방법을 3가지로 제시합니다. 우리 해봅니다. 누려라, 드려라, 나누어라. 성경은요,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라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았을 때, 재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물질을 받을 때 누리라고도 말씀하세요. 전도서 5장 우리 19절 다 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너희가 신명기 12장 7절 한번 더 찾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거기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히 하시면요, 수고한 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주님이 하셨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녹을 주세요.
먼저 일하는 자가 그 녹을 먼저 받습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땅의 한시적인 물질이 영원한 것이 됩니다. 이 땅의 것은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썩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물질을 담아 드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누라는 겁니다. 성경은 물질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합니다. 구제하는 것은 도둑도 없고 젖먹는 일도 없고 하늘나라의 배낭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우리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믿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물질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눔을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지 않는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소출이 많은데 풍성한 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지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건축 안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곡식, 내 곳과 내 영혼, 내 생각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누리긴 했지만 드리는 것과 나누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이같이 한 이유가 뭘까요? 소출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부자는 모든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이런 부자를 향해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란 뜻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프론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프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저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현실을 파악한 사람이에요. 더 큰 창고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실천한 사람에도 불구하며 예수님은 왜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생각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곳간만 채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 밤이라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죽음을 생각했다면 창고를 헐고 다시 짓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얻은 소출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을 건데 혼자만 가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주님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의 이런 영혼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 사람,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나에게 대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이웃과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